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리며 이제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오니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취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이 아버지의 기쁨과 만족감을 얻고 저희들의 아픈 심령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또 저희들의 죄악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다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주권을 인정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다같이 다같이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래서 이 어둠이 인간이 계속 도달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뭘 자꾸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게, 이들이 계속 우리에게 그런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이 충만 써 있을 때, 이 어두운 세력을 몰아냈을 때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육이 죽어지고 성령의 손맛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내려놓고 또 포기하게 되는 이런 심령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들이 아버지여 죽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주 주님의 주의 동서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에 가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목적을 삼았다고 다 의미 없다는 것을 그때야 우리가 깨닫는 것 그때 이미 너무 늦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영광에서 내 나아갈 때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그 모든 경험과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생명의 주원 되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수많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있도록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다시 아버지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소망과 아버지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러졌던 심령들이 다시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깨닫고 내려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1편 5절에서 9절 구약성경 839페이지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1편 5절에서 9절 5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다시 좀 읽고 내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세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수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네, 오늘은 시편 51편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 좀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을 냄새가 새벽에 확 풍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 힘드셨을 텐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 이겨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 가을을 향해 다시 시간은 흘러가게 됩니다. 더위로 인해서 잠시 멈췄던 기도줄을 우리 다시 붙잡고 다시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내년에 교회를 이전을 해야 합니다. 교회 장소를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는 뭐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오직 성도분들께서 이곳으로 오시게 하는 것이 좀 참 마음이 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위해서 찾아오기 수월한 곳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인 주십니다. 그래서 사인을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인 눈앞에 보이고요 깨닫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인이 딱 났을 때 때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깨닫고 움직이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공사를 하는데 어떤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타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는 을지로까지 나와서 방사시장 홀딱 다 뒤졌는데도 도저히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못 찾나 보다 이러고 포기하고 있는데 주일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희 집 뒤에 어떤 타일 크기 조그만 타일 크기 하나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거기를 가보라는 말씀입니까? 근데 그 동네 골목길에 그게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유명 큰 데는 다 뒤졌는데도 못 찾았는데 그 골목길에 있겠어?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가보기나 해보자. 그래서 갔더니 그분들도 안 팔린다고 저 구석에 이렇게 버려놓던 거를 하나 꺼내주면서 혹시 그런 거 찾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찾던 거를 거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일을 우리 사모 보여주면서 나 이거 맞지?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딱이다 딱 이러면서 제가 이제 아주 작은 얘기지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묻지 않을까 계속 마음을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아는 목사님들이 빨리 이제 교회 오실 때 알아봐야지 어디 좀 알아봤어 이러면 물어보시는데 또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한 군데는 안 알아봤거든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제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참 신기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제가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님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저희가 교회를 이전하는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시작을 오늘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그 참회의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진실된 회개와 그렇지 않은 회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본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에서 출세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아멘. 자, 지난주 우리는요 다윗의 그 참회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회가 아니고 참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인한 그 죄에 대한 다윗의 회개와 그 자신이 정말 그 아주 추악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자, 다윗이 그 같은 내 죄를 저지른 그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5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이 이 죄악 중에 태어난 자라고 말함으로써 그 인간의 그 원죄를 암시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중국의 철학 중에서 원죄에 관련된 두 가지 사상이 대립하는 사상이 있는데 먼저 맹자가 주장하는 그 성선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이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서 남의 불행을 참아 보고만 있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성품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타고나기를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인상이 바로 성선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순자가 주장하는 인성은 성악설이 있는데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거 저 자신만을 돌아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성선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보면 성악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그렇지 아리송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형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과 같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그리고 도덕적 그리고 인격적인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요 창조될 때 이와 같이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적 도덕적 인격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성선설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인간에게 침투하게 되었고 그 죄는 이후의 자녀들에게 유전되어서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이 되는 모든 인류는 죄의 씨앗을 간직한 채 태어나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또 성악설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본래 악하게 태어난 인간은 이 타고난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일평생 그 성악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깨닫고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유대교의 문화생으로 선을 추구하도록 배우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죄가 장성하여 자신을 지배하는 과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만 거룩한 채 할 뿐 본질은 악인들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소 간수로 오래 근무하셨던 장로님이 이제 한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들어와서 불교를 믿게 되면서 변화된 사건을 얘기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교에 심취하게 되면서 변화하게 되면서 그 수용소 안에 교도소 안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마치 부처가 살아서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서 놀랍도록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심지어 그 사람을 많이 따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상담하기도 하고 그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기도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의 그 사형 집행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서 이 사람을 교수대 앞에 세우게 되자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더러운 욕과 저주를 다 퍼부으면서 욕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아무리 온화한 척 하여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제 성악설의 영향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선설의 영향 안으로 서서히 점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원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인간은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았던 시절의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흔적을 따라서 유혹은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비록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않으면 다시 악에게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의 흔적을 따라서 죄가 흘러들어올 때 이 죄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거부하지 않게 되면 다시 죄인의 자리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제자들과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고 2000년간의 그 신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당시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미 이런 영적 원리들을 그는 깨달았던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잘 따르고 깊이 교제하였으면 지식적인 아무런 배경도 없이 이런 놀라운 진리를 다윗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에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도 없이 이런 원리를 깨닫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다윗이 보통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이 앞전에 그와 같은 추악한 죄를 저질렀던 원인도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졌던 원인도 결국 인간의 부패성,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본성에서 그 원인이 있었음을 다윗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 정하신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은요, 중심을 언급하게 됩니다. 중심이란 생각과 감정이 자리 잡은 장소로서 우리 흔히 이 마음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를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가슴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심지어 어떤 특정한 부위에 있다기보단 우리 어떤 사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행위가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선한 척 행할 수는 있지만 그 중심은 어떤 때 명확하게 밝혀지는가 하면 그 중심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고 말하니 네 아버지야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가지 아니하고, 또 둘째 아들에게는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으니까 싫다고 말하고는 이후에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으로 일하게 가게 되었는데, 어느 아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진실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또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런 선택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는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중하게 선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좀 지나보면 나에게 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도구로 변해서 돌아온 것을 저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든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이유가, 당장은 포기해야 되고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이 들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결국은 그 선택이 하늘의 정말 신의 한 수였다는 것을 나중에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선택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것에 축복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요, 중심이 진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인생의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배우며 이 복 있는 삶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바로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요, 다윗이 죄를 짓게 된 것도 결국 중심이 잠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부하들은 다 전쟁터로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싸움, 그 싸움터에 자기도 가서 싸웠으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는데,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뒷짐지기로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다면요, 유혹이 다가올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17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요, 이 자연스럽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은 영적 질서를 순서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중심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순간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 아닌지, 아니면 차선으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차선이라면 아마도 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복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중심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기뻐하시고 은혜로 복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물질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순서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보면 기도 제목을 꺼내는 걸 보면 그게 인생의 가장 최우선의 선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자고 해도 대부분 이 문제만을 해결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때 나 정말 이거는 죽어도 하기 싫어, 대부분 그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일어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욕구를 깨트리고 순종을 나갈 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깨어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7절을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누구보다 희루이다. 아멘. 자, 우슬초라는 것은요, 박하향이 나는 식물로 이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이 정결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던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물건이나 죽은 사람을 접촉한 사람은 이 우슬초로 이 더러움을 털어내면서 정결하게 하는데 이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하며 이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정결함을 받아서 자비로우심으로 다윗은 정결함을 받아서 정말 눈보다도 하얀 눈보다도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하시는 은혜는요, 어떤 더러운 죄라도 이 중심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홍빛 같은 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맑게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잘한 게 있다고, 뭘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희생한 행위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용서해 주십니까? 정말 진실이 통해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를 뭐 우리가 그렇게 이쁜 데 있어서 용서를 하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특별해서 그런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보다는 탕자를 하나님께서 주인이 더 기뻐하는 비유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면요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줍니다.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요즘 이 사건 사고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정말 이 잔혹하게 그전 사건이 참 많습니다. 가평 계곡 살인과 같이 남편을 정말 공모해서 죽이는 이은혜 같은 정말 이 파렴치한 자들이 있는데, 사실 다윗의 죄도 한번 따져보면요 이들의 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그런 파렴치한 죄를 지었음에도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진실된 회개를 통한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거짓이나 숨김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눈과 같이 깨끗하게 용서받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통회할 때, 통회가 안 되죠, 그죠? 여쭤보고 싶어요. 통회가 자주 됩니까? 통회하고 싶어도 통회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회는 어쩔 때 일어나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 마음과 우리 영광에 들어오면서 이 심령이, 회개하는 심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이 예배에 오는 겁니다. 죄인들이 용서받고자, 성령의 은혜 받고자 이곳에 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자, 기쁘고 즐거워 기쁜 소리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선포하는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자면요, 죄는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이 영적 단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공급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영적 안목보다 육신의 안목이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공급을 받으면서 영적 안목이 열려있는 상태는요 그렇다 영적 안목이 열렸다고 해서 뭐 눈에 뭐가 허영게 보이고 떠다니는 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안목이 열렸을 때는요 유혹이 다가올 때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게 나 또 시험하는구나. 아 이게 또 나를 흔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채게 되는데 그리고 즉각적으로 물러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 때문에 물리치게 되는데 육신의 안목이 강해지면요 유혹이 다가와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화면에 빠진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요 거의가 은혜를 벗어나면서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환란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의 해결책은요 어떻게든 은혜 장소로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회복을 통해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서 그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회복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오늘 아까 기도하다가 마음이 좀 심령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제가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큰 은혜가 임하는 걸 체험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다시 기뻐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됐는데 주께서 그 벌로 뼈를 꺾으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꺾으신 뼈들마저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심판의 형벌마저도 은혜가 회복되는 자에게는요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쳐서라도 깨닫고 회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심판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가 미움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고백이 8절이 됩니다. 자 끝으로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자 앞절에 있는 7절은요 정결 의식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였다면 그 다음 8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통해서 용서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마지막 9절에서는요 용서를 여기서도 용서받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용서를 구하는 것은 바로 법적인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용서하지 말고 법적으로 죄 없다 선포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이제 다 받았다면 사실 다윗이 지은 죄값을 제대로 받는다면 사형받기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궁일이 여기사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팔일열문에 기록된 모든 죄악들을 지워주시고 이제 무죄를 선포하게 해달라며 마지막 그 강구의 회개인들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참회의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는 제가 이제 10절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이 10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영적 회복을 구하는 은혜를 통해서 회복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항상 그러죠. 회개 무슨 일이 터지면 회개했어? 물어보는 겁니다. 진실된 회개했다 그러면 그럼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 회복하기만 하면 돼.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다시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두려운 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나의 심령이 두려운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축복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진실된 회개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 자신의 죄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들,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아버지의 착각 속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들, 아버지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그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드려 말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네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성이 전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은혜 관계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된 마음들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이 죄악된 마음에서 우리가 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며 하나님의 그 영적 힘을 생명력이 우리 영혼을 다시 우리를 다시 배부리 먹이도록 족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다윗의
이 심령의 죄악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심령의 죄악들 정대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이 아주 고통 가운데 머물면서 이 몸의 질병까지도 이곳에서 모든 만병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자녀가 태어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평안만이 참 평안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 회개해 주신 은혜, 용서해 주신 은혜, 이 은혜에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그 성령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무엇이 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하염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아무런 대가 없는 은혜를 받고 저희들 다시 또 세상에 나갑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 중심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이후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나 하나님 그 순간순간에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중심이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아버지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치고 환경을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도움의 손길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힘을 주시고 또 소망과 기쁨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 가정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사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 위에다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